11월 3일 금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부터 욥기서를 묵상합니다. 욥기 1장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그렇다면 무죄한 자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 두 가지 전제를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서 다룹니다. 그 전제는 첫째로 욥이라는 인물의 캐릭터 설정과 둘째 욥의 고난과 이유가 설명되는 천상회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단락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개될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엘리후의 진술, 하나님의 말씀 등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가 이어집니다. 먼저 욥은 우스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스는 에돔 지역에 있거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아람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돔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욥의 출신 지역을 동쪽으로 설정하여 고대 독자들로 하여금 욥을 지혜와 연결시키기 쉽게 만듭니다.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을 통해 욥의 성격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욥의 성격과 태도가 잘 나타나는 것이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선 10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묘사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의인, 지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의 다산의 축복과 수많은 재물, 4절의 자녀들 사이의 화목은 1절에서 정의한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는 성격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5절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인이자 지혜자인 욥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자녀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마저 염려하는 욥의 태도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저자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이후에 벌어질 욥의 고난에 대해 욥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무대를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공간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욥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인간의 관찰과 이해 영역을 벗어난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고 둘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청상적 존재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는 모습은 결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들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 후반부의 사탄의 등장 역시 하나님과의 비교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시자 사탄은 지구를 두루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모종의 논쟁이 있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에는 참다운 의인이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정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신뢰하는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기에서 사탄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재물을 빼앗으면 욥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까닭 없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흰남은 주로 은혜로 번역되는 헨이라는 단어의 부사형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던지는 질문은 까닭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입니다. 이 질문은 사탄의 신학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신앙에 뒤따르는 보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목적이자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놀라운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처부하도록 맡기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같은 의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는 까닭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와 공급, 축복을 중단하시면 욥의 신앙도 증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험은 욥에게 당장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더 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견륜을 붙잡고 버티며 믿음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정직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